자, 앞에 있는 제목 읽읍시다. 시작. 탁월함. 한 번 더. 시작. 탁월함.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과 지혜를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탁월함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근본. 자, 이 말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똑같은 것이죠. 근본이 뭐예요? 아니, 근본이라고 하는 것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뭐예요? 처음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탁월하려고 하면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금 지식의 미련, 여호와를 아는 것이 거룩한 자식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탁월함이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만나야 탁월함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크게 좀 얘기할게요. 목이 지금 안 해도 괜찮네요. 여러분, 만지지 마. 얘라마, 만지지 마. 뭐 이렇게 만지고 있냐? 뭐 만지는 거야? 빨리 나 집중해야 돼. 오늘 지금 이 시기 길어. 오늘 좀 빨리 끝나려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잘 보세요. 눈 초롱초롱하게 날짜가 봐야 돼. 소몽아, 이렇게 보면 안 돼.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 알았지? 고개 돌려봐. 더 돌려봐. 그래. 자, 소중 뭐가 있냐? 자, 여기서부터 편집해야 돼. 중, 알았지? 자,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끝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르고 바람이 불어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합니다. 여러분, 왜 멸망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탁월함의 시작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탁월한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탁월한 실력 때문에 100% 망해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데 반드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반드시 100% 마지막에는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탁월함의 시작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최상의 지식이며 지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예요? 왜 그러면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왜 명철을 가져야 됩니까? 지혜가 뭐예요? 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요하나, 계속 봐. 지혜가 뭐야? 지혜가 뭐예요? 그렇죠. 지혜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뭐냐면 세상을 보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수의 눈으로 보면 어떤 눈이 생기냐면 마치 사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단면만 봐요. 근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입체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쓴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통찰력은 뭐냐면 분야가 달라요. 근데 성경 말씀을 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물 이면에 있는 것들을 통찰하게 돼요. 깨닫게,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그 어떤 돌을 닦은 사람과 얘기해도 저는 절대 그들보다 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면하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아무리 돌을 닦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의미를 그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얘기만 하면 통찰을 오래 한 사람들은 멘붕 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 수학, 과학, 지구과학, 문학, 사회뿐만 아니라 예술, 이 모든 것에 축적된 지식,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 모든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데, 이 지식도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야 돼요. 너희들의 이제 시대가 펼쳐질 텐데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여러분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탁월해집니까? 어떠냐? 예람아, 하나님만 믿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탁월해질까? 탁월함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저절로 탁월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탁월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돼요. 뭘요? 소망아? 뭘 반복하면 탁월해지냐? 너 키보드 탁월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소중이가 아니라 소망이가 시험 제일 잘 봤어? 할렐루야. 시험 제일 잘 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기 지금 이 학교에서 우리 소망이가 키보드를 제일 잘 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시험을 잘 본 거야? 여러분, 탁월함은요 어떻게 키보드를 다 쳐요? 많이 쳐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데 뭘 반복합니까? 1번부터 6번을 반복해야 돼요.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세상적인 탁월함만 가지면 100% 망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이가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너가 거기서 탁월해 안 탁월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탁월해질 수 있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탁월해질 수 있는 거야. 예림이 너는 어때? 탁월해 안 탁월해? 노래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오늘 설교 잘 들으면 공부도 노래도 탁월할 수 있어. 아멘이지? 손잡고 있으면 탁월하지 않아. 사람을 절제해 탁월해져.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너 지금 옷 입고 있잖아. 갭 있지? 갭이 있어야 탁월해져. 사람과는 갭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는 밀착돼야 돼. 자꾸 딴소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만해지면 제가 자꾸 딴 얘기 할 거예요. 우리 호진이는 지금 누워서 잘 듣고 있어요. 지금 귀는 지금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세요. 잘 봐야 돼. 석중아 잘 봐야 돼. 무슨 선글라스를 갑자기. 잘 봐요. 너희들은 탁월할 수밖에. 자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아니죠. 7번은 실행력이니까 1번부터 6번의 도미노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 루틴이 있어야 돼요. 루틴이 뭐예요? 정해진 것을 하루에 생활 습관표에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똑같은 영적인 습관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습관이 뭡니까? 영적 루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거 말고 거기는 한데 첫 번째가 뭐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버리고 뭘 집중하게.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버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만나는 건 뭘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만나야 된다? 그렇지.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딴 길로 갑니다. 기도하는데 왜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요. 마지막 시대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미혹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 산속에서요 기도만 하는 사람 100% 귀신 만납니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졌던 뭐냐면 산에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 창세기 말씀을 그때 7장까지 제가 외우면서 7장 외우고 제가 하나님께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계속 외우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암송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제 안에 묶임이 드러나서 축사가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 영이 회복되는데, 말씀을 암송을 해야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100%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가보세요. 얼마나 산만한지 모릅니다. 왜요? 집중이 안 돼요.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영상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것을 문장을 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혜를 얻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이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암송의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지금 큐티한다고 콰이어타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었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단어 하나 쪼개일 수 있으면 최소한 음절이 아니라 단어 하나, 지 이것만 여러분 해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꼭 제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몰입된 상태입니다. 초집중된 상태에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서 그 드러나는 모든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그치요? 막 드러나면서 제가 있었던 어저께 불편했던 아내와 불편했던 것들, 그것들이 막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막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나는 매일매일 지혜를 얻어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지식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막 축사합니다. 그렇죠? 영상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나의 마음속에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새 사람의 옷을 딱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제가 어둠의 영이 축사가 됐죠. 하나님께 집중됐죠. 새 사람의 옷을, 말씀의 옷을 딱 입혔죠. 그러면 딱 기도하는데 아내가 불편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묶인 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예준이랑도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지난 저쪽에 교회 다녔던 애들이요, 다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예준이도 막 안에서 이게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맞지, 예중아? 요한이는 어떠냐? 너도 그러냐? 너도 기도하자 그러면 막 하나님 그러면 막 분노가 올라와? 그건 안 해? 근데 왜 기도 안 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들을 막 눌렀더니, 애들을 막 억압했더니 자유를 뺏긴 애들이요, 지금 얘 또래 애들이요, 다 지금 얘네들 나오는데 얘 또래 애들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지난번에 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안 다녀요.
졸업하고 나서 안 다녀요. 왜? 내 졸업만 해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를 억압한 그 사람들을 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상처를 아버지 앞에 토설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올라오며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묶임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돼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 묶임을 풀어야 돼.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데 잡아당기는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저께 봤던 영상, 지난밤에 자기 전에 봤던 영상이 나로 하여금 계속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묶였던 이 묶임들이 불편했던 사람들 때문에 기도로를 차고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딱 풀어버리면서 계속 올라가려는데 그거를 끈으로 묶는 것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쳐내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어둠의 영을 축사하고 말씀으로 내 영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생수가 내 안에 터져나오면 내 영이 딱 회복된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늘로 쫙 올라감과 동시에 그 순간에 뭐합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죄와 어둠을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스리면서 중보로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루틴이에요. 하루 지난밤에 어떤 것을 봤던지 어떻게 실패했던지 음란에 넘어졌던지 상관없이 그 다음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쫙 가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인 루틴 가운데 매일 하면 여러분들 이미 이제 탁월함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기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오늘 8과 나오는 탁월함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매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지난밤에 어떻게 됐던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박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이것을 날마다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온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예뻐 세입,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히는 이 중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우리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웠죠. 그러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선교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주님 맞이하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성경에 이게 아니구나.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까지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목요일날 만납니다. 목요일날 만나는데 여러분 이걸 실질적으로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목요일 날부터 계속 장착되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 통찰력이 생겨요. 시대를 보는 눈, 정치를 보는 눈, 나라와 민족을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들이 여러분 눈 안에서 예수의 눈으로 자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통찰력이 생겨요. 뭘 봐도 저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정리가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데 여러분, 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 밖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교회다, 교회 밖이다. 어디입니까? 땡. 야, 우리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하고 교회끼리만 모이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매일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일 예배와 설교, 목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 외에는 안 모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안 모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준비된 이후에 교회 밖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일터로 가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있는 그 현장 필드에 가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소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다 교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만들어 주실까요? 야, 노래 연습해야 되는데 노래 연습 안 하고 기도만 해봐. 그럼 하나님 해주실까? 탁월해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 키보드 치는데 키보드 연습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게 뭐예요? 요행이야, 요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그거는 완전히 요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탁월하려면 분명한 원리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볼 거 뭐냐면 뭘 봐야 되냐면 잘 들어야 돼요. 야, 다윗아 잘 봐야 돼. 야, 소중아, 마음이 이제 흥분됐다. 안 모르는 사람 이제 계속 이름 부르는 거야. 서망아, 좋았어.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농경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석중아?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렸어?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식인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자 들어간 사람이 성공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1, 2, 3차가 지나고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그 시대로 들어갔어요. 예전엔 진입할까 말까 그랬는데 완전히 훅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누가 성공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이제는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많은 부분이요, 4차 혁명 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AI가 여러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AI GPT라고 하는 챗봇 여러분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한참 떨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목요일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요, 시대가 바뀌어요. 이제는 IT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보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AI가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자동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차 요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 돈 받는 사람들 지금 있어져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요, 싱가포르 갔더니요, 모든 것에 돈은요 거기 하나 부착된 게 있는데, 이걸로 어디를 가든지 돈 내는 데는 톨게이트뿐만 아니라 톨게이트에 이제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톨게이트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다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방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에는요 얼마나 많은 소송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소송, 큰 소송, 소송에서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적 싸움을 하는데, 판례 검토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판례를 검토하는데, 이 판례를 검토하는 사람이 작은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5사람의 판례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적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들이면서 5명이 이 판례 하나를, 작은 판례를 종합해서 검토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일주일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걸려요? 요즘은 이 IT를 통해서 정말 AI를 통해서 1초면 나와요. 5명이서 일주일 걸리는 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잖아요. 이 판례가 뭐야? 그러면 답이 1초 만에 뭐다? 이렇게 나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미국의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려고요. 석중 어떤 데냐? 여기 들어가려고 길을 써요. 왜? 여기서 연봉을 많이 줘요. 적어도 3억에서 4억을 줘요. 한 달에. 아니구나. 연봉 3억에서 4억. 너 얼마 벌어? 기껏 벌어봐야 어가 안 되잖아. 길을 쓰고 들어갔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2017년도에 애널리스트가 뭐예요? 분석하는 사람만 600명이 있어요. 분석만 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거기에 똑똑한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에 이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몇 명을 잘랐다? 600명 중에서 2명 남기고 598명을 잘라버렸어요. 왜?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나 줬어요. AI 하나 딱 줬더니 그 프로그램을 딱 돌렸더니 이 사람들이 이 600명이 한 달 동안에 일해야 될 그 분량을 3시간 반 만에 컴퓨터가 처리해버리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연봉 3억 4억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써야 돼요? 아니면 컴퓨터 관리하는 2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598명을 잘라야 돼요? 잘랐어요. 애널리스트 598명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샀어요. 그게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왜? 돈을 줄이니까. 자, 앞으로는요, 우리 사자들 하는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세무사, 소위 사자들 하는 직업들 대부분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자동화로 100%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화 되면서 자, 이 4,000명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딱 뒤집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택배, 쿠팡 이런데 우리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딱 누르면 우리 집 앞으로 배달되는 이 쿠팡을 택배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더 자동화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누가 이런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어. 누가 지배해요? 탁월한 사람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가 지금 어디 조금만 나가면 밥을 사 먹으려고 하면 다 10,000원이 넘어요. 여러분, 회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예전에 횟집 가면 한 3만 원, 막 5만 원 내면 푸짐하게 나왔는데, 요즘에도 가보니까 5만 원 내봐야 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한식이 푸짐합니다. 저기 좋은 데 있어요. 미꼬담이라고, 저기 출판단지에 있는데 제가 신방 끝나고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네. 제가 일식 5만 원짜리 한 번 먹고 거기 가가지고 한 2만 원짜리 100배나 100배.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보시죠. 같이 가면.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2023년 올해 말부터 2025년도까지는 우리 예전에 IMF 겪었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이제는 놓여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유가 뭐예요? 왜 경제 위기가 옵니까? 뭐 때문에? G1과 G2의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G1과 G2의 금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득살에 고래 싸움에 새우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G1이 누굽니까? G2가 누굽니까? 중국이요.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경제를 흔들게 되는데, 그 흔들게 되는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의 경제적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 어렵잖아요. 이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겪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온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다.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시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새로운 시대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탁월함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탁월합니까? 자, 이제 신속하게 여러분들 나갑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1번부터 6번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누가 리더가 되냐? 1번부터 6번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반드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컴퓨터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는 그래. 컴퓨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잘 살고 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성경적 가치가 강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리더가 됩니다. 왜요? 날마다 꾸준함을 가지고 성실한 사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은 점점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요. 이웃사랑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탁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적으로 말미암아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는 펼쳐졌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모든 것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도미노 6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림이랑 우리 소망이가 키보드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생판 안 하고 기도만 한다. 키보드는 하나도 안 치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키보드만 친다. 실력은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리더는 못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영성을 가진 사람과 뿐만 아니라 실력을 겸비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력을 갖출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다? 탁월함의 능력. 첫 번째 시작 집중력. 할렐루야. 자, 저를 봐야 돼요. 요한을 잘 봐야 돼. 오늘 요한이 드럼 치는 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는 압박으로 막 안 붙었거든요. 막 아무리 빠른 걸 해도 막 뒤를 끌어보자 하는 건데 지금은 막 전진하면서 가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제가 몇 주 안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력이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몰입하는 게 훈련된 사람은, 여러분들 집중력이 훈련된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 그죠? 하나님께 집중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더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시대의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과 요셉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뭐다? 예성아, 뭐다? 다 같이 시작. 독서다. 여러분 독서요. 지금요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요 책으로 다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독서입니다. 나는 책을 놨어요. 성경책도 안 읽는데 세상 책은 당연히 안 읽죠. 자랑이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준비했잖아요. 하루에 4장씩 읽은 사람들, 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하루에 10몇 장씩 읽는 것 같아요. 전 아침에 여기서 기도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말씀 함성하고 소리내서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독서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대학에서 총 몇 권을 읽었냐? 대학에서 총 몇 권 읽었어? 책. 호진아, 총 몇 권 정도 읽은 것 같아? 대략. 책 읽는 거 좋아해? 그래, 한 대충만 몇 권 읽은 것 같아. 대학에서 내주는 책, 과제, 숙제. 그래봐야 뭐 2, 30권 되겠냐? 대학 통틀어서 1년, 여러분 대학 통틀어서 몇 권 읽을까요? 100권 읽을까? 100권?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에 학사학위 정도의 실력을 얻으려면 50권, 100권만 읽으면 그 전문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전문 서적을 여러분들이 50권에서 100권만 읽어내면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대로 책을 통해서 공급되는 줄. 여러분 처음에만 책 읽기 어려워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책 읽는 속도가 빨라. 처음에만 안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알면 계속 물어봐요. 요즘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GPT 챗봇이에요. 딱 물어보잖아요. 바로 답이 나와요. 제가 얼마나 이용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독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이랜드 우리 다 읽었잖아요. 이랜드 회장 아시나요? 이랜드 회장 예전에도 여러 번 제가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랜드 회장 일이 누구예요? 박성수 회장이 연대를 나왔어요. 연대를 다니다가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 동안? 2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 어떻게 해요? 친구를 통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 갖다 달라 얘기를 해서 2년 6개월 동안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몇 권을 읽었다? 3,000권을 읽었어요. 3,000권을 읽고 세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랜드예요. 이랜드. 예. 그러면 그 인생에서 남들은 대학에 다니지만 2년 6개월 동안 병상에서 보낸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다? 손해다 아니다? 손해가 아니죠. 만약에 병원에서 그 사람이 2,000년, 3,000권의 책을 읽지 않았으면 창업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읽고 난 이후에 그것을 말미암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책에서 나온 게 모멘텀. 모멘텀이 뭡니까? 모멘텀, 추진력. 2년 6개월의 그 시간은 바로 손해가 아니다. 바로 추진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었다고 하는. 자, 그럼 뭡니까? 새로운 시대는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미 예수 안에서 탁월한 자들 1번부터 6번까지 날마다 하는 사람들은 탁월한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독서를 통해서 더 탁월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탁월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육체의 노동과 같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뭐예요? 예. 두 번째 뭐? 시작. 문제 해결 능력. 자, 왜 어려운 문제? 요즘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 쉬운 일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땀을 흘리는 육체의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20대, 30대를요 뭐하고 보내냐면 15년을 어떻게 보내냐면 제가 선교단체 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교단체 가서 알지. 내가 뭐 훈련 받았냐면 아시바 쌓는 거. 몇 평 그러면 거기에 아시바가 몇 개 들어가고 저는 무대 이 가판 이게 몇 개 들어가고 조명 아시바를 어떻게 세우고 홍보하고 현판을 어떻게 달고. 여러분 현판 달 줄 아십니까? 현판을 어떻게 달고 제가 단 현판만 해도 현판 현수막서부터 홍보 강의 설교 예배인도 훈련 경배찬양 학교 돌리는 거 제가 수많은 것을 했는데 뭐하냐면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어려운 일을 했더니 어려운 일을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게 딱 올라오냐면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요거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 풀어가지라고 하면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게 쫙 발동을 해요. 딱 문제를 보고 절대 피해갈 마음이 하나 생겨요. 저기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반드시 피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부어주시든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저는 기대가
100%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20대 있는 사람들 육체 노동을 꼭 어려운 저는 우리 지난 텀에 1년 반 거의 2, 3년 동안 뭐 했어요? 계단 청소했잖아요. 계단 청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하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 깨달아져요. 자, 왜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탁월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역량이 바로 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움에 닥쳐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시작하면 문제를 계속 해결하다 보면 해결 능력이 딱 생기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사람은 어때요? 문제 해결 능력이 딱 생겨서 아까 저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장이 개척이 됩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시장이 팔로가 막 개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반드시 어려운 노동. 그래서 쿠팡 너무 좋아요. 쿠팡 최고예요, 최고. 쿠팡 가서 편의점 또 할만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땀 흘릴 수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덕분 끝났어요. 탁월함의 능력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앞에 거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세상은요 앞으로 오는 이 4차 혁명 시대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창조된 것을 소비하는 사람. 딱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완전히 나눠지게 돼요. 창조하는 사람과 창조된 것을 소비하는 사람. 창조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탁월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창업의 기회가 된다. 그 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창의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창의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창의력이에요.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다 해결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문제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 뭐가 된다? 예, 바로 창업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한 번도 지금 직업이 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 4차 혁명 시기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 창의력, 문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 시작. 글쓰기. 글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글 쓰는 사람. 그죠? 우리 문일수 집사님 날마다 글 쓰잖아요. 그죠? 히브리 쓰시잖아요. 그죠? 일기 쓰는 사람. 저 날마다 일기 씁니다. 얘들아 왜 안 들어와? 영성애기, 요한아, 예중아, 나 혼자 쓰고 있어. 전도사님 여보 우리 권사님들 왜 안 들어오세요? 영성애기 쓰고 있습니까? 일기는 써요? 저 날마다 써요. 좀 봐주세요. 제 일기 좀. 책으로 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하루에 2편 설교문 새벽 설교와 우리 가정 예배 둘 올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글을 써놔. 왜냐하면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력이 생기고 어휘력이 생기고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글 쓰면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책을 정리하면서 글로 쓰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옮겨 놓은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5번째가 뭐예요? 말하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세워져서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왜 제가 세워요? 여기 앞에 세워서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자꾸 나누다 보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리된 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가르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해서 실력이 안 쌓여져요. 가르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르칠 때 내 안에 있던 이 영향력,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학벌이 필요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학벌로 다가온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석중이 보세요. 석중이 학위가 뭐야? 고졸이에요, 고졸. 그죠? 근데 고졸인데 석중이 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대졸자들을 데리고 있지. 이런 시대가 여러분 됐다니까요. 대학을 나와서 기업에 들어갔더니 내 상사가 졸업장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리더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져요. 누군가가 리더가 누가 탁월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끄느냐? 졸업장 가방끈이 긴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진짜 실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리더가 되는 시대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아멘. 1번부터 6번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세상의 탁월함을 위해서 날마다 뭔다? 독서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독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글쓰기, 말하기. 이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훈련된 게 보면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이 모든 훈련을 저는 다 받았어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딱 갖추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집사님, 이능곤 집사님 계속 거기만 있겠습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창업한다니까요. 창업하고 여기 대박 나면 또 다른 창업을 해주면서 창업 컨설팅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능곤 집사님이. 방산산업에는 빠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회사에서 굴러요. 엄청나게 굴르고 있어요. 남은 이제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게 되면 나중에는 방산산업에 컨설팅 하러 다닌다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11조 잘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이제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중이가 계속 치유생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영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탁월함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탁월함과 실력을 겸비했다. 100%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해보세요. 석중이 굵직굵직하게 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땅 살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소유한 아파트 우리가 거하려고?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1년간 우리 무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게스트를 내준다. 오라. 뭐예요? 복음 전해서 선교사 만나서 재파송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마지막까지 읽고 끝납시다. 자, 말하기까지 읽어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번 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면서 거둘 때까지 뭡니까? 계속 영적 루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책을 읽고 정리하고 쓰고 말하고를 계속하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이제 한 사람씩, 저 사람이 하나님께 타고난 리더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될 거예요. 타고난 리더 딱딱 세워지면 그 리더가 되는 다음에 직원들 다 데리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가지고 기업 예배 드리고, 또 가가지고 신우회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 전도시키고 회복시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할렐루야. 탁월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생기야 불어라 이망이나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요한아 빨리 와 빨리 와. 자, 이만에 딱 쳐봐요. 생기야 불어라. 가사도 보시고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예, 이만이 안 맞아? 처음 뭐야?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불어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신 두 손 높이 들고 생기야 불어라 일선 열방교회 위에 생기야 불어라 우리 교회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드세요. 생기야 불어라 다음 세대 위에 할렐루야 생기야 불어라 다음 세대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탁월하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드세요. 탁월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 탁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드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이끄는 더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뿐만 아니라 실족을 갖추기 위하여서 날마다 탁월함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